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본 말씀을 4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하는 내용이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힘쓰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은 조금 더 크게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묶음 안에 함께 묶여지는 단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근거 혹은 이유로서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또 7절에서 16절까지 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각 지체의 어떤 다양한 모습, 또 결국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앞단락과 연결되어지는 접속사는 따로 없지만 앞단락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크게 4절에서 6절까지는 세 덩어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눈다면 4절에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 몸 성령님을 그냥 하나로 묶으면 4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관련되어진 부분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건 아니고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단락 안에서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여러 말들을 이제 좀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들이 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 그리고 한 성령.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 그가 만유 위에, 만유를 통해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딱 동사도 주동사도 사실 어찌 보면 없이 그냥 그 단어들만 핵심적인 단어들만 쭉 나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뭔가 4절에서 6절까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하나하나에 대한 주제로 다룬다고 하면 내용들이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 안에서 조금씩만 각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4절에서 6절까지 전체적인 어떤 이해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몸,
그리고 한 성령입니다. 이걸 이제 좀 풀었으면 몸이 하나, 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그러면서 쭉 진행되어져 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4절은 크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역개정처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해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인 것이 어찌 보면 근거인 것처럼 표현되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개역개정은 사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한 몸,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것과 같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 두 가지의 번역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또 영어 성경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번역을 해놨지만 어떤 경우든지 이 4절은 1절에서 3절과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라고 이 표현하는 이 표현 자체는 앞부분에 있는 3절에 있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일, 곧 성령의 하나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너희의, 우리 번역에는 너희의 표현이 없는데요.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해서 부름받았다. 요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1절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1절에서도 부름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 이 두 개가 1절에도 명사와 동사가 등장하고요. 4절에서도 명사와 동사가 등장해요. 물론 우리 번역에서는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래 라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지만 부르심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1절에서는 부름받은 그 부르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과 4절 이하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곧 부르심과 관련되고 그 부르심은 앞장들과 연결해서 2장, 3장과 연결하면 둘을 하나로 만든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부르심인데 어떤 부르심이냐? 한 몸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한 몸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안, 화평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3절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좀 풀어 쓴 게 4절이에요. 그래서 몸은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무엇과 같으냐?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불러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너희의 부르심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너희가 부름받을 때 너희가 가지는 소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무엇이냐? 3절에 있는 성령의 하나됨과도 일치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때 가지신 한 소망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부르심이라는 한 소망,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가지신 소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면서 가진 소망이 있다. 아니,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소망이셨다. 그건 뭐냐? 하나됨이다. 하나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됨이냐? 비유적으로 한 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 그렇다면 여기 4절에 있는 몸이 하나요 할 때 이 몸은 그냥 모든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장 23절에서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단어들 굉장히 압축적으로 딱 핵심적인 단어만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말하는 어떤 관사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다른 동사도 배제하고 딱 단어들만 썼어요. 한 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3절에 나왔었던 내용 그리고 4절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상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좀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4장부터는 권면의 내용이잖아요. 권면의 내용이라는 얘기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둘을 끌어안아서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 내용이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온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게 4장 1절부터 제시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또 흐름 순서 3장까지라고 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실현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성취하셨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라는 순서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야 라는 순서였다면 본문은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권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순서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최종적으로 부름받은 교회 한 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한 몸으로 부르실 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셨다 해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해서 순서를 역순위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을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될 몸인 교회에 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렇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몸이 하나고 성령님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완전히 갇혀 있고 그 자신이 완전히 속해 있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래서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의 기업이 된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4, 5, 6절에서는 그냥 딱 선언하고 선포해요. 한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에 우리가 다양하게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다라는 혹은 믿음의 내용도 오직 하나다. 다 같다. 우리 지체들이 각 지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 이런 걸 떠나서 대상과 내용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일한 신실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 신실함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1장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너희의 믿음과 너희 서로 간의 사랑을 내가 듣고 했었죠. 수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그 믿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에베소 이쪽 수신자들의 상황을 본다면 그 어떤 다른 우상이나 또 혹은 뭐 권력이든 돈이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라는 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놓고 믿음이 하나 이렇게 한 믿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세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공적이고 거룩한 하나의 예식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례도 하나 할 때 이 세례가 뭐 물로 베푸는 세례인지 성령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인지 뭐 이렇게 뭐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세례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례는 하나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선포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그 하나라는 흐름에서 한번 이 표현을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러기에 만유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하면 이제 에베소서 앞 1장을 통해서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만유, 앞부분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도 돼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자 뭐 이렇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1장 20절 이하에서 만물이라고 번역도 해놨어요.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유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할 경우에는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 이렇게보다는 모든 이 땅의 만물들, 그것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데 그냥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신 어떤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표현하면서 만물,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시에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는, 하나는 만유 위에, 또 하나는 만유를 통해, 또 하나는 만유 안에.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을 만유를 통해서라는 것을 만유를 통일하셨다라는 것으로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와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땅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만유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1장 20절 이하의 표현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온 땅의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유를 통해서라는 것은 온 땅의 만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뭐 로마서 말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만물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 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안에서 본다면 1장 10절 이하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통일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이거를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다라는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이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성취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4절 6절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흐름을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1절에서 3절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이미 나눴습니다. 직접적인 접속사는 없지만 3절의 내용, 4절의 내용 자체가 3절과 아주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표현되어지는데 동사도 없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이 7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기초 역할, 전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 기초 안에서 다양성을 얘기하고 이 다양성의 방향은 결국은 하나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인데 한 몸 안에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역할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 방향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오늘 4절 6절에만 7번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선언하는가 동시에 그 하나를 지키도록 힘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의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장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핵심적인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7절에서 16절까지 몸의 지체가 다양하다라는 내용의 흐름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주님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뿐만 아니라 한 몸이라는 이 선언을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한 몸이다라는 걸 통해서 유일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고 유일하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주도 유일한 한 분이다. 성령님은 오직 유일한 한 영이시다. 이렇게 해서 몸도 유일하게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라는 단어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제일 먼저 몸이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1, 3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4장부터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몸이 하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부르심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에서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만유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